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욱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십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면서 수수 족속을 사회 가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용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웃는 모습이 예뻐요. 예. 당신은 웃는 모습이 예뻐요. 이거 활짝 웃어야죠. 여러분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참 편안하고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참 악하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나가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싸움, 다툼, 전쟁, 미움 이런 이야기하면 얘네들은 그건 나쁜 거라고.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도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것이 나쁘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시작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총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경제, 외교, 문화에서도 이제는 넥타이를 멋있게 하고 그리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스포츠 축제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올림픽이 하고 있는데도요. 제가 보기에는 전쟁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다치고 잃어버리고 이제 그 전쟁은 더 가까운 곳에 왔습니다. 어디로요? 우리의 가정으로.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한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직장에도 들어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웃으면서도 전쟁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일대학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사람의, 여기 있군요. 예, 도널드 케이건. 이 사람의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요, 전쟁을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이익 추구. 세 번째, 명예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뭐 공부하신 분들이 또 역사를 통해서 왜 전쟁을 하는지 이렇게 나름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술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박사학위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 구절로 꺼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이 뭘 낳죠? 죄를 낳죠. 죄는 결국 어떻게 되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의 본질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전쟁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세상 속에, 심지어 가정과 교회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선과 악이 대립하는 이 세상 속에 십자가의 균형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우리를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이 전쟁을 멈출 수 있고, 그리고 전쟁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과 같은 그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오직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지켰을 때 아브라함이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여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철야를 하면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긴 그런 믿음의 인생이 그를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여러분? 믿음이면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정말 얄미울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늘 이렇게 평안하세요? 그리고 가정도 그렇게 편안하세요? 아유, 뭘요? 그냥 열심히 기도했죠. 아유, 저 뭐 없어요. 얄미울 정도로. 근데 정말이더라고요. 그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믿음.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도 롯처럼 늘 부족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롯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롯처럼 살았더니 늘 피곤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롯처럼 살았더니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나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헤브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그래 너를 갖다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인간이 있는 곳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로 전쟁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사건들 정말 황당한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내가 정말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이거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거구나. 여러분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불필요하면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 뜨고 있고 이곳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숨이 붙어 있는 거라고요. 엄마 아빠가 잠깐만 나가올게 그러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애가 그 사이에 7살짜리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10대에 아직 그러니까 15 초중학교 이제 좀 안 된 그런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의 소아암이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답니다. 어른들이 가져야 할 그 암이 아이들에게 왜냐 발육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희귀 뭐 세상이 발견하지도 못한 뭐 코로나 이런 거는 뭐 게임도 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병원을 자주 가잖아요. 어린이 그 소아암 병원에 가면은 처참합니다. 근데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어느 한편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부모와 가족 모두가 그냥 목을 빼면서 언제 내가 진료받을 수 있을지 언제 수술받을 수 있을지 그걸 기다리고 있지요. 하지만 그거는 당신네들 이야기야. 우리 집은 결코 그런 일 안 일어나. 나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할 거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답답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 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이분들이 꼭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 몰랐어요. 우리 애한테 이런 병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겉으로는 가장 똑똑하며 그렇게 잘난 척하며 자존심을 지키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결국 그런 시험과 고난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겸손하십시오. 누구를 판단하기 전 누구를 말하기 전 항상 나를 먼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진 것에 손해 보지 않으면은 절대 꿈쩍하지 않아요.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상반되는 롯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치열한 세상 속에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늘 손해보는 사람 같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 아유 저런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맨날 당하고만 사네. 아니 맨날 저렇게 주고만 살아. 반면에 자신이 받은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롯처럼 자신의 삶에 취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취하며 살아가는 롯과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롯은 자신이 취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리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심지어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롯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잘 살 줄 알았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아니겠지 하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인 겁니다. 아유, 나는 치매 안 걸려. 나는 결코 암에 안 걸려. 나는 결코 교통사고 같은 거 안 당해. 우리 가정은 절대 안전해. 여러분, 그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3,5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연도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3,500년 중에 200년 가까이 정도만 전쟁이 없었고요. 나머지 3,300년 이상이 전쟁으로 이 세상은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진짜 총갈을 들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욕으로, 그 욕심으로 앞날을 결코 예측해서는 안 되는 거고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요한계시록 묵상에서 제가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을 자신이 하나님과 등진 것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역사에서 그 사건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의 삶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이야. 그냥 다른 것만 헛다리 짚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등진 걸 생각해야죠. 하나님은요,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자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외가 뭡니까? 절대적인 주권자에 대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어우 무서워. 그게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역사자에 대한 긴장의 마음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텐션이 있어야 돼. 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 경외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의 성품을 의식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조금 저렇게 해서 맞춰가면서 처세술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고요. 근데 왜 말씀을 안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소중한 가족조차도 그 심판 앞에서는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얘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아유, 아니죠.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매달리고 울부짖어도 통곡을 해도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쳐놓은 보기 좋은 전쟁의 덫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겸손히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전문 용어로 많은 나아바리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오야봉 뭐 이런 거 오야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여기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돌라오멜. 네. 이 왕이 제일 최고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네 개의 그 부족 국가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사운이라. 그돌라오멜이 이끌고 있었던 북쪽의 네 개의 연합군과 그리고 남쪽에 있는 5개의 연합군이 이제 싸움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시딤이라는 염해, 오늘날로 말하면 사해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 아브라함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조차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살기 좋은 땅도 아니라 가뭄이 있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국까지 가려고 했다라고 말했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런 곳에 우리를 보내야 했을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죄송하지만 구린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아무리 젠틀한 목소리로 나에게 밥을 사고 나에게 친절해도요, 결국 인간 원죄에서 나오는 그 구린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했어도 그곳에 죄를 갖고 있었던 인간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전쟁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한 겁니다. 과연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까요? 참된 평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수 없죠. 바꾸어서 주님이 함께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는 갑에 있는 그 옥수들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예배 드리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은 복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좋은 말만 듣지 않고 쓴소리도 듣고 때로는 기분 나쁜 소리 듣는 것도 감사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지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도요, 그 또한 구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처럼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전쟁 속에서 그 믿음으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고, 그 심판의 날에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좋은 집, 물론 열심히 사십시오. 좋은 집에 살아야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사세요.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다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전쟁의 원인은 4절에서 말해줍니다. 아니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나라가 싸웠을까? 우리 창세기 14장 4절 시작.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결국에 이 배신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는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돌라오멜이 왕초였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웃으며 살지만 야, 쟤 그래도 좀 아닌 거 아니냐?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배신하게 되면서 전쟁을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부부도요. 그 믿음이 깨지면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신념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부부의 마음이 바뀌는 것,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것처럼 너무 사이가 좋은 부부도 남이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 하루아침에 법정에 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금쪽 같은 내 새끼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서로에게 변호사들이 연락을 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기 중에 평생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설교할 때 많이 했었어요. 우리 집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평생 배신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손 들어 보십시오. 꼭 한두 명 있더라고요. 네, 꼭 한두. 그게 뭔지 아세요? 신념이에요. 신념. 내가 그렇게 만들면 돼. 내가 좀 손해보면서 어떻게 하든 내 가족을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그 신념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신념 때문에 결국 큰 코 다치죠. 결국 오늘의 전쟁은 여러분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사람과 사람이 가졌던 그 신념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너무나 소중한 우리 가정이 한 100년 정말 행복하게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머물고 싶습니까? 그러면 모든 가정이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럼 돼요. 하지만 그 외에 내가 해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서로 눈치 보면서 맞춰가는 것이지 나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70%도 만족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분명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보고 있을 거고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신념으로 사는 이 전쟁과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럼 신념과 믿음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신념은 내 뜻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신념은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요. 믿음은 그 주체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념이 아닌 믿음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요, 계산하며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념은 계산을 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쫓아가서,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조카가 있는 곳은 단이라는 곳입니다. 단에서도 50km 정도를 더 가야 돼요. 무려 250km입니다. 그 거리가. 그런데 단숨에 자기 조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혹 같죠, 혹. 아유 저거 진짜 지밖에 모르는 인간. 빨리 떼고 싶은 혹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되는 인간이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뒤돌아보지 않고 250km가 넘는 것을, 그것도 여러분 그 가나안 최고의 정복자에게 318명, 고작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결코 숫자를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전쟁은 안 돼. 롯, 미안하다. 난 널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믿음은요, 이성도 상식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가 지금도 오지의 땅에서 그 복음의 소식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요,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멍청해 보였을까요? 그러나 그건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 그건 미친 게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갔던 거, 그건 똘끼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막막합니까? 두려웁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늘 신념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롯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아브라함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과 나의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말이라면은 두 발 뭐 다 벗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랬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머리를 굴려가면서 여러분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20년, 30년, 40년, 50년, 많게는 지금 80년까지 살면서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착하게도 살아보려고 했고, 열심히도 살아봤고, 정말 독하게 이 악물고도 살아봤잖아요. 흥청망청 내 인생을 낭비해보기도 해봤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봤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눈물도 흘려봤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 대답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는 속을 만큼 속은 자신의 신념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 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과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